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름 없는 신앙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세례를 받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주장입니다. 본격적인 신앙생활 없이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과 확신, 수용 없이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인정하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보편적 구원론입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씨가 너무 착합니다. 그리고 선한, 좋은 행동을 너무 많이 합니다. 베풀기도 잘하고 기부도 잘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데는 늘 앞장섭니다.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 마음속으로 하나님도 인정하는 분명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두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까? 이런 류의 질문에 가톨릭 진영에서 구원 받습니다. 라고 주장한 구원론입니다. 이 보편적 구원론은 지금 가톨릭에서는 종교다원주의로 깊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나 큰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마음에 기쁨과 자유가 생겼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침묵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람이 신앙의 모임, 교회에 등을 지고 거부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집안에서 빈둥빈둥 놀면서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 나는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어. 말할 수 있을까요? 답은 명쾌합니다. 불이 나면 연기가 납니다. 영혼에 불꽃이 생기면 밖으로 표출이 됩니다. 만약 밖으로 그 영혼이 불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영혼은 아직 불이 안 붙은 겁니다. 표시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세 번째 공생애를 하시면서 정리해 주시는 세 번째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공생애를 확인하고 공생애를 받아들이고 공생애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깨달았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까? 침묵할 수 있을까?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아니면 뭔가 이분이다. 내가 이분을 붙잡아야 된다. 그런 깨달음 동시에 뭔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오늘 정리해주고 계십니다. 유대 관원,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적지 않은 숫자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속으로 생각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전혀 내색을 안 하는 겁니다. 표시를 안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본문에서 이 세 개의 동사,
굉장히 중요한 동사를 사용해서 그 이유를 언급해주고 계십니다. 믿다, 드러내고 말하다, 사랑한다. 세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매우 긍정적이고 밝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매우 부정적이고 잘못 사용되고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이유는 유대 지도자들이 이 좋은 동사를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변질시켜서 지금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첫 번째 동사가 믿다입니다. 믿다.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뭘 믿는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믿는지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믿음은 매우 불완전하고 건강하지 못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인생, 자기의 영혼을 온전히 의탁하고 그리고 그분만을 붙잡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요 정도는 예수를 믿고 요 정도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자기가 스스로 선별해서 구별해서 믿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전면적이고 총체적으로 나타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불신앙의 핵심은 뭐냐?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수용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 믿습니다. 나에게 불리하면 안 믿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것 안 믿습니다. 어떻게 처녀에게 아기가 나느냐.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 믿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초자연적인 일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복 주시는 것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잘못, 내 부끄러움, 내 죄를 심판하시는 것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리고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 안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계속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은 계속 거부하는 현상. 대표적인 불신앙이고 믿지 않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통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부터 다시 오시는 것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도 나중에 부활시키셔서 모든 것을 정리하시는 것, 예수님의 말씀, 삶, 여러 가지 행동들 전체가 다 진리이고 전능자가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그냥 흡수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드러내놓고 말하다. 곧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다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대가를 치르기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은 내가 학교에서 나 예수님 믿어. 그러면 친구들 사이에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공격을 당합니다. 따돌림을 당합니다. 치를 대가가 있습니다. 제 중학교 동창이 목사님 아들이셨는데 저는 그 친구가 너무 존경했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야, 너는 무슨 복이 있어서 목사 아들이 됐냐? 왜냐면 저희 집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쟤는 참 좋겠다. 아버지가 목사래서. 근데 그 친구는
늘 불편하더라고요. 뭐 조금만 하면 야, 목사들이 뭐 그래. 조금만 잘 먹으면 야, 목사들이 뭐 이렇게 잘 먹어. 야, 스트레스 많이 받겠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단 주일 아침에 보통 사람들은 늘어지는 날, 게을러지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 부지런히 내가 시간을 정돈하고 그 전날서부터 정리해서 아침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는 것, 적지 않은 내 나름대로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뭐였냐면 출교였습니다. 얼마 전에 유대 지도자들이 회의를 연 겁니다. 지금서부터 예수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출교시킨다. 정식으로 결정한 겁니다. 출교. 유대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이것에 이 법에 저촉이 그대로 다 되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 굉장한 강력한 처벌입니다. 유대 모임 자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출입 못합니다. 유대인이 파는 물건도 못 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출교를 당했다.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너는 우리 모임에 못 들어와. 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너 못 살아. 저 광야에 나가서 혼자 살든지 말든지 해. 출교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게다가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위, 권한, 신분.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출교를 당한다. 박탈감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따릅니다. 말을 못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기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출교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느끼는 것 우리는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대가를 치른다고 할 때 그 대가보다 예수님은 더 큰 것을 주십니다. 내가 치른 대가가 하나라 그러면 예수님은 그 대가를 받으시고 나에게 10개, 100개의 은혜와 선물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이걸 믿는 것도 중요한 믿음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손해봤다. 절대 예수님께서 나를 손해보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당장 손해가 보는 것 같지요? 내가 좀 어려움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평생 두고두고 나에게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시각장애인이 그랬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떴습니다. 그랬더니 유대 지도자들이 이 장애인이었던 사람을 윽박지릅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해라. 예수가 고쳐주지 않았다고 말하라. 예수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라. 계속 강요합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이 무슨 말입니까? 저분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분을 모른다고 합니까? 거부를 했습니다. 결국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 출교당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그 시각장애인을 받아주십니다. 눈만 뜨게 하신 게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모임에 들어오게 하셔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큰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인생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땅만 쳐다보고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눈 못 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대가를 치른다고 할 때 그 대가는 나에게 굉장히 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디트리히 보네퍼가
이런 현실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나치즘 치하 아래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나치가 얼마나 이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나치에 지지하라는 것이죠. 당연히 거부합니다. 보네포가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을 보니까 많은 교인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화의 왕, 구원의 왕, 사랑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폭력을 일삼고 있고 집단 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이 히틀러와 나치는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됐다고 강력하게 반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인 중 안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동시에 굉장한 돈을 후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보네포가 이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값싼 은혜에 젖어들지 말아야 합니다. 값싼 은혜란 죄 회개 없이 용서받으려고 하는 신앙.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으려는 신앙.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애쓴다고 말하는 신앙.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내려놓지 않고서 세상의 유일하고 최고의 진주인 구원을 받으려는 신앙. 값싼 신앙입니다. 값싼 신앙은 값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 자체가 없습니다. 강력하게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 모습 정말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제자야. 뭐 말만 하면 서로 높겠다고 싸우고 있고 어떻게 하면 자기 편하게 살까 예수님께 자꾸 그런 요청이 나고 앉아있고 나중에 나오지만 예수님 못 박히시니까 다 도망가고 이게 무슨 제자야. 그런데 그 제자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교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대가를 치렀습니다. 어부는 자기의 평생 밥벌이 수단이었던 그물을 던졌습니다. 세리는 자기를 이렇게 부유하게 만들어준 이 돈 걷는 책상을 버렸습니다. 반대로 돈주머니, 작은 돈주머니도 버리지 못한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사람들 앞에서 인정, 시인하면 나도 그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 시인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굉장히 어려움과 핍박과 약간 곤란한 상황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런 거 못합니다. 또는 이런 걸 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나의 변호자가 되어 주셔서 저 사람은 내 자녀다. 저 사람은 내 하나님의 백성이다. 담대하게 선포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믿음의 담대함의 옷을 입혀야 합니다. 믿는 것 부끄러워하거나 도망가면 안 됩니다. 내가 믿는 것 함부로 남용해서도 안 되지만 어디 가서 맨날 나 믿어요. 그건 좀 덕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내가 믿는다고 하면 어떤 순간, 어떤 시간에 떳떳하게 저는 부끄럽지만 주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세 번째 동사가 사랑한다입니다. 근데 이 사랑한다의 대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입니다. 유대 지도자들 정치인이었습니다. 정치인의 특징이 사람들의 지지, 박수에 굉장히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지지율에 따라서 정치인들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진지하게 잘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지지, 사람들의 박수는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지지나 박수가 아닙니다. 내 욕구를, 내 욕정을 만족시켜줄 때 박수를 칩니다. 다른 말로 인간의 죄성을 만족시켜줄 때 사람들은 그 정치인을 지지합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이 말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민심이 천심이래요. 성경 그런 말 없습니다. 성경은 더 큰 거를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맞는 거냐? 그러면 사람들이 지지도 하고 지지도 안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기를. 모세가 그런 겁니다. 모세가 지지율 바닥이었습니다. 모세 지지율에 따르면 100번도 넘게 그만둬야 됩니다. 근데 모세는 늘 뭘 생각했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선한 모습으로, 옳은 모습으로 이끌어서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모세 지지율은 전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지지율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꾸 세상 정치 얘기하면서 지지율이 높으면 그 사람이 잘하는 거다.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게 지도자의 첫 번째 책무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그걸 늘 잘 분별해야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그걸 못한 겁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솔깃해가지고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한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립니다. 거기에 현실적인 이득이 생깁니다. 자기 자리가 계속 존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기를 못한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인정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보고 들으려면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야 합니다. 깨달아져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대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인정하고 계시는구나. 들립니다. 그러면 그 일을 계속하면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영이 닫혀 있으니까 사람들의 칭찬, 인정만 보이지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이 전혀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 지도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처세를 잘하고 있다.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낫겠지. 믿져야 건전하냐. 저분 공생에 보니까 저분 비범한 분이야. 저분 웬만한 사람과는 달라. 그래도 한번 신뢰를 주는 게 좋아.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데 사람들의 지지를 좀 생각해야 돼. 사람들의 박수를 좀 생각해야 돼.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소리를 내가 계속 들어야 돼. 그래야 내가 내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 이러면서 이 두 가지를 잘못된 모습으로 균형을 잡고 그리고 자기가 마치 처세를 잘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를 들어야 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더라. 구원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공식적으로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고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고백하고 있는,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고백되지 않는 신앙 매우 위험합니다. 고백되지 않는 신앙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믿음과 하나님부터 포기합니다. 고백되지 않는 신앙은 어떤 혼란스러움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밑으로 계속 가라앉습니다. 흔적도 안 보입니다. 고백되지 않는 신앙은 두 마음의 그물에 걸리게 됩니다. 고백되지 않는 신앙은 나약함의 덫에 빠집니다. 이 두 마음과 나약함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생활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작아집니다. 그리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고백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까? 우리가 어두움에 갇혔을 때 누가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시면서 용기를 주십니까? 우리가 실패했을 때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일어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놓고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헤롯 왕이 지금서부터 이 지역에서 태어난 2살 밑에 다 죽여! 영아 살해 명령 내렸습니다. 예수님 아시면서 베들레헴에서 떳떳하게 태어나셨습니다. 목자와 천사와 주변의 동방박사까지 세상의 구원자가 태어났다 찬양하게 만드셨습니다. 대놓고 태어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 사람들이 무슨 메시아가 고난입니까? 무슨 구원자가 핍박을 받습니까? 비난했습니다. 예수님 대놓고 고난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군인들이 당신이 구원자면 당신 스스로 구원해 보시오! 조롱하고 희롱했습니다. 예수님 대놓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놓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겠습니까? 조금 나한테 불리한다고 예수 안 믿는 척하고, 나쁜 짓 할 때는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살 때는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외면하는 신앙,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 어떤 형편, 어떤 시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전능자이시고 인도자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나의 보배이십니다. 고백하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일에 멈칫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날마다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갈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제자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저희의 구원자이심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